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4장 3절로 11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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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서 천상에 영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과 24 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를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말을 할 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형태 없는 지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상에는 이제 유형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는 저희들이 모인 것이라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천상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이 배웠고 또 그렇게 기록했는데 본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천상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5장에 가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홍보석 같더라 또 백옥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고 했지 이다 그렇게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비유를 할 때에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뭐뭐가 같더라고 하는 헬라의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유사하다는 뜻이지 동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백옥처럼 그렇게 성결하시고 홍보석처럼 이제 붉은색은 왕들이 이제 옷을 입거나 또 후드를 하거나 그러죠. 그래서 절대적 권위를 그리고 무지개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녹보석은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무지개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의 중간 색깔이 사실은 그 초록 녹색이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퍼져 보이는 더 중심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권위와
생명이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이 모습, 그 성결한 모습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쓰러진 경험이 있고 또 주님의 안수로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일어선 경험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 조심스럽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도 뭐 직분지를 세우거나 뭔 일을 할 때에도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금방 입교한 사람에게 뭔 그 영적인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남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닮아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역사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엄청난 과정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난점이 하나 있는데 흉내를 자꾸 내려 한다는 거죠. 뭐든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천상교회, 무형교회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무형교회의 그 중심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인간의 소리로 인간의 뭐 자랑을 하고 돋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의 내용 구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그 무형교회의 그 내용은 곧 지상에서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잘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교회가 되겠죠. 이래서 천상에는 하나님 중심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을 두 번째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성자 예수께서 서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천상의 교회 장로들이지만 지상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의 단체예요. 이게 24 장로와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예수께서 서 계시더라. 이건 중보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적인 입장에서 본문 4장에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옆에 내 생물, 특별한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24 장로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24 장로의 사이에 주 예수께서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서 계시더라 그랬는데 스데반이 이 순교를 할 때에 그때에 사도행 7장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그 무형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교회에 구원받은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24 장로 그 사이에 성자 예수께서 계심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을 그 위치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예수께서 계신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 설교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버지께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만 예수께서는 중간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와 또 우리의 간구를 다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그런 중보자 되시죠. 이래서 우리가 뭐 요즘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말은 냉정하게 말해서 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께서 하실 분입니다. 가톨릭에서 뭐 중보자로서 마리아도 중보자고 뭐 은총 중재자고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 용어를 피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무형교의 모습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본문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또 우레소리까지 들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영광을 보는 것이지 그 형상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또 우리가 얼굴을 면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천상교회 갔다 놔도 그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면 우리 육신에 우리 부활을 비록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보이는 것은 일곱 등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곱 등불이 천사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문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는데 일곱은 완전한 뜻을 말하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거론 자들이 4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의 천성에 이제 올라간 이 내용을 뭐 교회가 다 올라갔고 여기에 일곱 등불은 이제 성령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같은 휴거론자들이 그렇게 이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상에는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무소부재하셔서 거리의 제한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한국에서 여기 사실 때 성령께서 미국은 거둬들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제3위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동시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론자들은 사장에서 다 휴거하고 성도들이 다 휴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천상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장면을 그렇게 말해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또 억지로 예수는 아니까 성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딴소리를 하는데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시동작으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일곱 등불이 켜졌다면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보였는데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분명히 바다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 바다를 있다고 할까? 이것은 육신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풍파치는 바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손을 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막 앞에 물두멍을 만들어 항상 거기에서 손을 씻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반드시 씻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서 수정같이 맑은 그런 유리바다, 이런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다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 받은 자가 반드시 그걸 통과해서 세례를 받고 씻음 받아서 들어간다. 이제 구약 시대에 물두멍을 넣고 제사장의 손을 씻고 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학자 중에는 그렇지만은
천국에도 바다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건 가봐서 알 일이고요. 사실 우스개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강을 보이지 바다는 안 보여요. 바다가 있다 없다. 저 같은 게 개인적으로 바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서상 항상 바다가 좋아요. 근데 그 좋다는 정서를 충분히 강물로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알고 또 어떤 분은 바다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바다는 없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지상에 이제 성도들이 환난을 다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강을 건너게 걷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을 처음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는데 사방으로 천국에도 아주 맑은 강이 너무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결로 흐를 것인데 그 생수를 마시면 영생하는 생수죠. 우리가 이미 영생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생명으로만 충만한 곳이죠. 천국은. 그런데 그 생수를 보고 정말 이제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정서랄까 느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을 받은 회개한 자의 몫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강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구경할 수 있는 거리의 강은 아니라고 말해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싫어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서상 진노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는 생명강이고 생명꽃이고 생명지역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저주가 있고 사망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맞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지상의 언어와 감각으로 연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멋있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천국은 아니올시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내가 별로 취미가 없으면 별것 아니에요. 돌 조각밖에 안 낸다고. 특별히 저는 뭐 보석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비싸죠. 여성들이 좀 더 그러는 남성들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참 저는 별로 아무리 희귀한 거라도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희귀한 거는 있을수록.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가 소원되고 기다려지는 사람의 몫이지 그냥 구경하겠다 이런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내 생물이 나오는데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천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내 생물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특별 천사들로서 주변을 이제 말하자면은 내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뒤 눈이 가득하다. 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하면은 그 천사들이 뭐 모양이 좀 이상하겠지만은 모든 내용을 문자대로만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보다 그림 안에 있는 본래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뭘 다 본다는 거지. 환하게 이 세상을 다 지혜롭게 이해하고 앞뒤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다면 뒤는 안 보이고 뒤로 돌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앞이 안 보이, 뒤가 안 보이니까 앞은 보이고 그러니까 앞뒤 환하다는 건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는지 생각의 피조물인 천사가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받았다. 7절에 보면 이 생물 4개가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뜻으로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에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어요. 얘도 이제 이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천사다 하고 하면 좀 그림이 유치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뜻으로 사자 같다는 것은 담대함을 말하고 송아지 같다면 충성스러움을 말하고
얼굴에 사람 같은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신속성과 독수리 아주 높은 데서 이렇게 심리를 바라본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 고결한 영적 차원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충성스럽기도 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아주 영감이 뛰어나서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8, 9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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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서 막 창화하면서 거룩을 막 3번이나 외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그 거룩성을 그렇게 찬미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6장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러는 날며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경외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발을 가리는 것은 발 조심한다. 그건 겸손을 말하죠. 발을 겸손하게 가리고 있더라. 또 두 날개는 아주 날더라고 했는데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내 천사도 각기 지혜와 각기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좌하는데 그 충성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모든 성도도 있지만은 목사를 주변으로 해서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겸손과 목사님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렇게 충성스럽고 경외하고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척건이 있을수록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24장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내 생물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24장로 보이는데 요한이 여기 섰을 때에는 24장로 앞이 되겠죠. 제일 끝이겠죠. 그래서 24장로들을 보게 되는데 4절과 10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에 24장로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24장로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천상교회, 무형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어떤 이는 24장로는 24명의 성경 저작자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좀은 맞지 않습니다. 24장로들의 활동을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성결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구원 얻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그들은 멜리온을 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주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받은 그것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영광의 멜리관이 아니고 힘써 싸워서 이긴 월계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상의 무형교회 24장로지만 이 사람들이 지상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런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거한 자들은 24장로들이 휴거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니까 사장에서 휴거를 다 했다. 그래서 휴거한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5장에 가서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24장로들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로 온 구원받을 백성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올라온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때문에 24장로는 지상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무형교회로서 지상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천상의 24장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를 그냥 이제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세 번째로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가 하나님 백성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백성이고 신약 12사도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신구약 백성들을 합치니까 24명이 되죠. 그래서 천상의 교회의 장로들이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4장로들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받은 멸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다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영광을 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상에서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뭐 성령의 감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종교심이라는 것도 발동해요. 또 불신자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걸 뭐 너무 인간 중심으로 찬양하고 자랑을 하고 뭐 어디 뭐 표기할 때에 내가 어디에 뭔 장이 되었고 오만 자랑을 다 하고, 이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 기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자기 자신이 잘 되는 법칙입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는 이 말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적으로 산다, 경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릎을 꿇듯이 성도는 항상 범사에 겸손함으로, 특별히 교회 중심의 어떤 일에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게 가져야 된다는, 예배 중심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을 보통 하는데, 성도는 삶이 예배 중심적이다 하는 말은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러고 있는데, 70인역에서 이 찬양한다는 말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어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는 무릎이라고 하는 베라크라는 말에서 와서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무릎으로 찬양한다, 겸손하게 찬양한다 이 말이죠. 그냥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찬양하는 것도 기술적이고 아주 뭐 음악적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다, 종이 좋다 하지만 아니요, 영적인 의미가 상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멋지게 잘 부를 것까지는 아니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곡조 맞춘 기도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가사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이지, 그 곡을 대단히 뭐 음악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이 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의 중심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24장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천상교회의 24장로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7 등불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 곳이더라.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상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는 이곳에 사도 요한이 올라온 이유는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네 천사가,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바라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이 일이 지상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역사가 섭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세에 되어질 일은 이렇다 하는 것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천상교회에 와보니 거기에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에서의 중심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는 소리가 하나님의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교회는 사람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뭐 음악을 잘하고 교회에서 뭐 히득거리고 사람끼리 좋고 그게 아니고 뭐 축제교회라는 이름도 있던데 교회 이름을 내가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물론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명 중에서 말씀교회라는 교회도 들어있어요. 잘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어야지 예배에도 메시지가 남아야 되고 메시지를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건물을 봐도 메시지가 생각나야지 뭐 현대관광으로 짓는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그 목사도 또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나 저기에는 진리가 있고 저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래 돼야지 예수를 맨날 믿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 뭔가 좀 메신저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연설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놀이를 하든지 만남이 있든지 반드시 그 사람의 흔적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도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해도 거기에 뭔가 메시지 있어야 되고 문학을 해도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진리에 집중하거나 진리화돼야 되고 진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메시지는 없고 그냥 종교가 있고 풍성하고 뭔가 하는데 메시지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메시지는 말씀은 예수입니다. 뭔가 얘기 끝에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필후에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의 중심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보가 너무 허다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도 모를 지경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처럼 그 장로들처럼 그런 겸손과 그런 충성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산다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슨 그런 일들이 도전되어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심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천상교회의 모습은 그냥 누가 본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그 중심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닮을 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비교해 보세요. 엉망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는 교회담을 함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교회의 무용교회는 우리의 그 유형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 교회가 끝까지 닮아야 할 중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고 여기에 말씀이 흘러나오더라. 아직까지는 지금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광경 앞에서 요한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곳에서 진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 즉시로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구나. 메시지가, 예언이, 계시가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 출신이 누구면 어때? 그거 다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영광을 본다고. 뭐 예언한다고. 바로 이 요한이 바라볼 때 바로 이곳에서 예언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한 예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의 출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아주 유능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짜 신령한 은혜의 그런 섭리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 우리들도 그런 은혜 받아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